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상담기관은 전화로 하는 상담기관은 생명의 전화라는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976년 처음 설립된 생명의 전화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호주 시드니에서 알렌 워커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절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로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인데 큰 빛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알렌 워커 목사님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새벽 2시쯤 한 여인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전화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로이 브라운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고민 상담을 넘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주 귀한 전화라고 생각해서 그 새벽 2시에 그 여인을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인이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워커 목사님은 이제 상담 전화 사업을 구상했고 이제 본인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사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로부터 시작한 사역이 사회 전반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NGO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세우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 생명의 전화와 같은 일들이 더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이 주는 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집안에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누군가 전화 한 통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울 때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조금 친구 같지 않다, 저 사람 다시 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연락 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종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고 사레는 사라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긴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17장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 17장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원인이 16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하갈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상속자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고대의 계약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짐에 다짐, 약속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종을 대림으로 삼고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다 옳은 일이다,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던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관점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레는 아마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 결혼한 뒤에 이제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살자라고 서로 합의를 본 이상에 봤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자들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죠. 그 문제가 남자의 문제라고 해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특권과 위치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상실감일 수 있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소중한 존재인데 여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상실감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가 정한이를 가지기 전에 임신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착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유산이 된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은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착상 잘못됐다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좀 덤덤하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아빠의 마음,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의 차이구나. 그 며칠 그렇게 임신한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는데 다른 경우는 더 심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는 당시 관습에 따라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하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아담에게 하신 말이지만 하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내도 함께 받아야 하고 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남편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내인 마리아가 듣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몸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로서 한 몸이기에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당신과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있으니 기다립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냥 여종과 이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 일을 사람이 가로채서 사람이 주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할 그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위적으로 받고 사람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불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주말 막장 드라마를 짧게 요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첩이 임신하고 나서 본처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본처는 임신하지 못했고 첩은 임신했으니 이제 집안에서 좀 이렇게 알력이 있는 것이죠. 본처는 이 일로 참지 못하고 남편을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본처 편을 드는 것이죠. 둘이 작당해서 임신한 첩을 괴롭히다가 내쫓아 버립니다.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난 이제 처는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서 이지를 헤매고 굉장히 처참하고 처절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TV에서 자주 보시는 내용이죠. 제가요 막장 드라마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말을 이제 못 하겠어요. 성경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이 버림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있는 것이라곤 정갈과 독사가 가득합니다. 또 때때로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출몰해서 목숨을 노립니다. 그런 곳에 임신부가 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거기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환경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버림받은 때는 수천 년 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 때문에 그 이제 남편의 그 아이를 임신했고 그 임신에서 뭐 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쫓겨났습니다.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관대했으면 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 마음이 지금 하갈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게 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아주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도 있고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속는 놈이 바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 이치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비정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갈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브람도 사레도 그 누구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던 어디 갈 곳이 없어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하갈입니다.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희망이 없죠.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고대 문헌을 통틀어서 신이
여자를 직접 만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고대 문헌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경의 이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여자를 만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이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 어떤 신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곧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하셔서 다가오셨고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람만 소중하겠습니까? 사레만 소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갈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못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나디 잘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못나디 못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소중히 여기시며 먼저 말을 거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대화를 거는 예수님에게 경계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고 신기하며 조금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둘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를 굉장히 더럽게 여기며 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 남녀가 그렇게 대놓고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대화를 거는 것도 쉽지 않고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대화를 거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말을 거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사랑과 생명에 갈급한 여인의 마음만을 보셨던 것이죠.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왔으며 또 생명의 근원을 알고 싶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말을 거셨고 결국 그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심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실까요?
도대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 외모와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사람은요, 외모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을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해 주는 말로 들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도, 낭망한 인생도, 볼품없는 인생도,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손을 잡아 주십니다.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갈은 가장 밑바닥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하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 광야의 처지 이후의 삶, 특히 태중의 아이가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만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죽을까봐, 자기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에 빠져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이죠. 맞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줄기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줄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마다 속상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이 없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찾은 뒤에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고백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하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따지면 부르다라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붙여주다,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이 만들어준 이름을 다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비참한 자신의 인생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알고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은 제 마음을 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서로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죠. 오히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나, 저렇게 눈치가 없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 예수를 덜 닮아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덜 닮았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 더 합니까? 저보다 똑같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조금 덜 닮았기 때문에 서로 잘 하려고 하지만 모자라서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만 속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위로로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보십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봐 걱정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사랑의 눈길로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여 좌절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가장 힘들 때 받는 전화 한 통처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고백을 우리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드디어 보았다. 그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대화했다.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인생의 계심을 내가 깨달았다. 엘로이,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지금의 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